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더베를 끝으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바울 일행이 그동안 선교했던 그런 여정을 역으로 돌아보면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 돌아가는 장면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출발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수많은 고초와 어려움 속에서도 조금도 동요 없이 임무를 마치고 귀환했으며 이는 매우 귀중한 의미를 지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고 규정한 바 있었듯이 이는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도 사도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통해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여신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몰려온 극성스러운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거의 죽을 정도로 돌에 맞았지만 깨어나자 즉시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음 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음 전파를 방해했지만 바울 일행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공개적인 그런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증거한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울이 귀환하는 모습 그리고 귀환 후에 사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과연 이방인들의 사도요 선교사답게 선교 여행을 마치고 선교 사역은 여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복음 전도에 있어서 죽기로 각오한 자세로 임한 바울 일행의 태도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복음의 산 증인이라는 그러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의 끝에서도 쉬지 않았던 그의 사역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를 믿음으로 굳게 하며 돌아갔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의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전파를 못마땅히 여기던 유대인들이 누스드라까지 쫓아와서 무리를 선동하여 바울을 돌로 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바울로 하여금 큰 고통을 주었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어버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돌로 쳐 죽이고자 했던 그 상황으로 다시 들어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많은 열광 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증오와 배척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과 생각을 뛰어넘는 발걸음이었어요. 이 사건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더 이상의 선교 여행을 계속하지 못하고 이튿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한 후에 원래 파송지인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과 그 다음에 이고니온, 그 다음 루스드라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자기들이 세웠던 그 교회들의 성도를 만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아갑니다. 사실 더베에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 가는 그 용로길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용로를 통하지 않고 다시 자기네들이 돌아왔던 그 모든 여정을 역으로 돌아가면서 그동안에 섬겼던 그 교회들, 설립했던 그 교회의 성도들을 함께 위로하며 격려하며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을 핍박하고 배척한 유대인들이 여전히 있는데도 자신이 개척한 그 교회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다시 순회하며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귀환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복음을 위해 죽은 줄 알았던 바울과 바나바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누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의 세 도시의 성도들에게 다시 나타났을 때 그들은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본문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비밀 복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여기서 마음을 굳게 하여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강하게 하다, 안심시키다, 안전시키다라는 뜻으로 핍박과 환난 중에도 성도들을 위로하고 끝까지 신앙의 인내를 하도록 격려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우리라는 말은 어떤 한 시대에 특정한 성도들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걸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하고 살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동참하는 성도가 당연히 감당해야 할 고난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믿음을 보다 굳세게 세우는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누스드라와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은 갈라디아 지방의 교인들은 점점 심해지는 그 핍박에 동요하며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 그런 소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고난과 환난을 겪어야 했던 자신의 신앙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성도들에게 필연적으로 따르는 그 핍박을 그것을 굳건히 이겨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복음을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더욱 강건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마땅히 할 일이었습니다. 그들을 강건하게 하고 정말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일을 담당해야 했었습니다. 사실 마귀의 종된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함으로 예수께 속한 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그 같은 환난을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가운데 신앙의 인내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이 전도한 영혼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바울의 신실한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선교의 한 방침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각 교회의 계속적인 성장을 위해 영육간에 노력했습니다. 본문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을 믿는 주께 그들을 부탁하고. 아멘. 여기서 각 교회라는 표현은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한 누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의 신앙 공동체가 성립되었음을 명시해주고 있는데요. 그들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자기들을 따르는 제자들을 계속해서 배출했으며 제자를 중심으로 이방 지역에서 견고한 그러한 조직 공동체를 만들어 갔습니다. 사실 당시 교회에 대한 핍박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참 많았는데요.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지속적인 그 성도들의 그 상황과 올바른 신앙생활과 그 조직의 연대를 위해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꼭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선교한 그 지역에서 언젠간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집단적 공동체를 조직하고 관리하고 활동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는데요. 그 각 교회의 장로를 택해서 그들로 교회의 치리를 대신함으로써 그들에게 모든 정권을 맡기면서 교회를 굳건하게 세웠던 것입니다. 이때의 장로란 거의 감독과 같은 직분으로 장로를 세우는 것은 교회 제도의 시초로서 교회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택하여라는 말은 두 손을 들어 투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로의 선출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택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이나 기존 교회로부터 파송된 사람이 장로의 직분을 맡았는지 아니면 각 지역에서 그 믿음이 충만한 자를 택해서 그 일을 맡겼는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이나 안디옥 등과 같은 기존의 교회에 갔다가 다시 와서 장로를 세우지 않고 선교지의 여행 가운데서 장로를 세운 걸 보면은 각 지역 자체에 대해서 장로를 선출하고 임명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 자신이 돌아간 후에도 교회가 흩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성경에 가도록 조직을 세웠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이렇게 인간적인 노력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또한 금식 기도하며 그들을 주님께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며 지도자들을 주께 부탁한 것은 선출된 자들에게 지도자로서의 권위와 직분의 거룩성을 그들에게 부각시켜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장로를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기에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그 전에 벌써 금식하며 기도로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런 자신이 인간적인 지혜, 노력, 성의 등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그런 겸손의 고백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면서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왔던 그 길을 되돌아가면서 갈라디아의 최남단 지방인 비시디아로 가서 이 지역에서 북에서 남으로 가로질러 밤빌리아로 갔습니다. 특히 그들은 버가에서 잠시 여행을 중단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전에 그들이 머물렀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의 조카 요한 마가가 돌아가고 자기가 도저히 힘들어서 할 수 없다고 돌아가는 그러한 지역이라서 더욱더 효과적인 그러한 전도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이곳에서 집중적으로 전도했던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버가를 거쳐 아탈리아 항구 도시로 가는데 그들이 이 도시를 찾은 것은 소아시아 남단에 있는 도시 중에 가장 큰 항구 도시로 인구가 많아 전략상 중요한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여기에서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마침내 두 사도는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자신을 선교사로 파송한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도의 2년 동안 선교한 그 거리는 약 2,000km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곳에 거주하는 유대인과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아무 노력 없이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만으로 믿음의 결실을 맺는다고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는 완전히 배제한 채 온전히 자신의 힘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계속적인 복음 전도와 하나님의 뜻 성취를 위해서 최대한의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겸허히
하나님의 능력만을 우리는 의지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더욱 교회를 확장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선교의 열정에 불을 지폈습니다. 본문 2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바울과 바나바의 귀환을 많이 기다렸던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전도 결과를 알기 위해서 교회에서 특별히 공식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두 사도의 파송 후에 그동안 복음의 세계적 전파를 위해서 기도로 성원하고 그 가능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 귀환한 바울과 바나바는 온 성도를 소집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는지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편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이 단순히 선교 결과를 보고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실제로 전파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이제 선교 시작이다라고 보고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선교 보고는 매우 놀라운 것이므로 그들의 사역 중에 하나님이 함께하며 권능을 베풀어 주신 일과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말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철저히 순종하여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이 표현은 하나님이 바울의 일행과 동역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복을 통해 이방인 전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이방인에 대한 그런 전도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보고하면서 계속해서 전도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1차 선교 여행의 성공으로 만족해하지 않고 또 안디옥 교회 역시 만족해하지 않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발판이 되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제2차 선교 여행을 준비했고 바울은 당시 세계의 심지라 할 수 있는 로마와 세계의 끝으로 인식되었던 스페인까지 갈 꿈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며 선거 보고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시작한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파가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이제 안디옥은 초기 복음 전도 활동이 새로운 중심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는 이곳에서 다시 새로운 선교 여행을 구상하면서 약 1년 정도 머물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는 세상의 어떤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명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서도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으며 예수의 몸이 되기를 자처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최대 사명으로 모인 성도가 심혈을 기울여 수행해야 할 귀한 일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선교에 대한 여러분의 꿈은 어떻습니까? 혹 조그만 선교의 성과에 만족하며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들은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의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선교 여행 중에 만나던 사람들과 세워진 교회들을 떠올리며 기도를 부탁하고 교회를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바울처럼 크게 선교의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계속적으로 웅대한 선교의 열정에 불을 태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는 선교 여행에 끝나는 일이 있어도 선교 활동은 멈추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의 끝남은 바로 새 신자들에 대한 돌봄의 시작이고 교회의 계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며 조직과 체계를 세우는 일을 시작했고 새로운 선교 여행의 꿈을 설계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런 바울을 우리가 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 여러분은 복음 전하는 일보다 시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혹 한번 전도하고 나면 그 영혼이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하든 말든 상관치 않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 전도의 결실에 만족하고 거기에 안주하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사울을 본받아 열심히 전도하고 새 신자를 꾸준히 돌보며 커다란 전도의 비전과 열정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겼던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 전파가 절대로 양보하거나 물러설 수 없는 절대적인 사명임을 다시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했으면 자신을 죽여야 했던 그 도시로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며 제자들을 양육했겠습니까? 이처럼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영광과 원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려면 가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사명자로서의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